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 1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퀘스천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교를 누리며 코이노니아 속에서 그렇게 해가 지는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불순종으로 빠지게 되니까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그가 숯불 속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으시며 지금도 부르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물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찾아와가지고 별을 따라 찾아온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영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 생명의 관계, 빛의 관계, 그리고 말씀의 이 귀중한 빛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행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정말 나는 어디 있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한 말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요, 그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들이 온전해진대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예수님의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이거는 지상대 명령이고 지상대 사명이고 지상대 위임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그대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악을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정말 소돔 고모라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그 자들이 온전해진 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이 뭐 죄 안 짓고 그냥 나쁜 생각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온전해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오늘도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수님 닮은 목사라고 그러고 뭐 정말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50시간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지상대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세상이 시시해. 아멘. 세상에서 뭐 영광 받고 뭐 세상에서 당회장 되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호의 받으면서 큰 집회를 다니고, 아니 그게 다 의미가 없어. 영혼 구원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명만 이룰 수 있다면 주님, 이 사명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멘.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네요, 진짜.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명령 그것 하나 준행하면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아담에게 다른 명령 한 거 하나도 없어. 선악과 먹지 마. 알았지? 그거 하나예요. 그럼 얘 안 먹어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해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은요, 6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그래서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이제
1이 또 6이 됩니다. 6번. 근데 이렇게 쭉 돌아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과연 나는 어디 있는가? 이 6가지 중에 어디 있는가? 우리 완전해진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 분부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여기 보면은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아, 한국 성경은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거나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childr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little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라는 얘기예요. 초신자들은, 어린 자녀들은 지금 막 시작한 걸음마를 시작하고 지금 엄마 젖을 먹고 사모하는 그런 초신자들은 어린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자꾸 넘어져요. 어린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많이 쓰러지면서 20만 번을 쓰러졌을 때 비로소 걷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쓰러져요.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나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계속 죄를 짓지만 또 일어나야 돼요.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야 돼요. 죄를 계속 반복해 짓지만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거는 little children. 그래서 여기 어린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은요, 계속 실수해. 또 넘어져.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돌아와. 그리고 또 넘어져. 또 돌아와. 이거는 초신자예요. 이거는 초딩이에요. 초딩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면요, 내가 한번 넘어지면 교회가 흥청흥청하고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데 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초지일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다른 것 없어요. 넘어지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은혜 하면서 그들은 은혜로 그렇게 항상 넘어지지만 또 은혜로 일어서고 하는데, 이거는 초딩이에요. 초딩. 이건 정말 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딩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는요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나 하나 넘어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또 나 하나 세워지고, 나 세우다가 볼짝 못 보는, 늙어버리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부축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축하는 우리는 굳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명자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고. 왜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는가? 사명이 없고,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것 따라가니까 넘어지고, 유혹이 많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헤매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위한 이 화목제물을 전파를 통해서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통로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었다라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 막혀 있으면요 통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는 곳에는 물이 썩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초딩을 버려버리고 그 초등학문에서 떠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능히 세움을 받아 나가라고 우리에게 공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걸머쥐고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사명자로 세웠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명자가 되면요 절대로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를 시편에서 고백할 때는요 힘이 넘치고 그렇게 그가 모든 사울의 그 죽음의 고비에서도 광야를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능히 승리해 나가요.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왕궁에 떡이 앉아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자 옷 벗고 목욕하는 그것 하나에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가 진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웠더라면 전쟁을 하고 있었다면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질 수 없죠.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긴장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익사이링하고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가 있기 때문에 아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해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말이에요 그가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의 그 신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개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가.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타락의 온상으로 빠지게 됩니까? 황제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회개해야 옛날로 다시 왕이니까 또 다시 술 먹어야 되고 또 다시 유흥해야 되고 또 다시 정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알기는 알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 된 사람들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왕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비워야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어서 이제 확산되어 온 세상으로 누룩처럼 퍼져나가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초신자예요. 근데 여기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전해야겠구나 증거해야겠구나 내가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확장 일로의 주인공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능력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영혼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다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되지 않으니까 막혀있는 통로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한국 교회 왜 많은 베비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앙앙 울고 고아원처럼 그냥 애는 많이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질 않았어. 그래야 그냥 앙앙 울고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사명감을 안 줬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왜 구원해 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사명감을 가지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첫 순교자 뭐 그냥 신발에도 첫 순교자라고 써놔가지고 모든 거 보면 다 첫 순교자 저기도 써붙였더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첫 순교자가 되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골 많이 넣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후반전에 쓰셔서 이제는 결승골을 넣게 하잖아요. 결승골. 할렐루야. 목소리 제일 큰 분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 있지? 아직도 초딩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은혜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나이인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죄를 위한 대속의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 자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죄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는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파해야겠구나.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온 세상 죄를 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것이 간곡한 부탁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또 대사명을 대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도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지고 나와 보세요. 우리가 음식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뭐 잘한다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거 그거는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거는 다 필레오 같은, 그래서 뭐 형제 사랑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뭘까요? 아가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였지, 뭐 음식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뭐 바꿔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 계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 사랑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이루는 자. 이제 다음 부분에 나와요. 그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3차전이 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느 교회가 굵은 벼옷을 준비했으며 1200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은 이제 이방인 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나팔까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까지 정확하게 1260일입니다. 42달입니다. 3년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내가 그에게 능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래서 한 번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한 번 기도한 즉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리로다 했던 그 능력 권세 주신 사람들,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들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일까요? 그들이 유대인일까요? 그들이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서 굵은 벼옷을 입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계시록이 없어. 그들은 말라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 예언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야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말씀이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신다, 짐승표 받지 마라, 천년하고 이제 들림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 후에 그들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자는 거예요. 지금 때가 다 돼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중건이 되게 되고 3차전 핵전쟁도 이제 일어날 그러한 모든 지금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이루겠다고 벼옷을 준비했으며 또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교회 눈 씻고 찾아봐야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기복에 빠져 있고 예종론에 빠져 있고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 참 비통합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라도 있어서 하나님은 안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하고 3차전도 이제 터뜨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왔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6번째로 그의 행한 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1번하고 똑같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속의 제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속의 제물이죠. 우리도 대속의 제물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자. 그래서 세상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자.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는 자가 이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행해요. 증거해요. 죽어요. 순교하여.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성종교로 보고 와, 살아났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인류의 반이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이 초신자로 막혀 있어가지고 일어났다 쓰러졌다 쓰러졌다가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났다 회복됐다가 개가 먹은 거 토해놓고 다시 먹고 그리고 돼지가 목욕시켜 놓으면 다시 돼지의 위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목욕하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초신자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저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의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또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위한 화목제물까지 나아가는 정말 완벽한 완성된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저를 아는 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저를 아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교회 안수 집사야. 나는 장로야. 뿐만 아니라 나는 목회자야. 암만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뭐를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 자네. 근데 계명 안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증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도 일본까지도 갔다고 이번에는 또 호주도 가고 이제 호주 끝나게 되면 이제 또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제 우리가 유럽까지도 전 세계 다 다닐 거예요. 5대양 6대주 다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써 반을 했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다 끝내버립시다. 끝내버리고 진짜 나가는 그러한 실전이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실전을 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에서 계속 이기면 실전에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암만 교회 많이 다니고 암만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목회자가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 몰라요. 모르는 것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어쫓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아니 왜 모른다고 그래요? 불법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의 뜻을 지키는 자가 주님께서 나를 안자라고 그러고 또 주님이 우리를 하신 바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인가 그리고 이 아는 자인가 이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만큼 계명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 다 비우고 제 자식들도 손자들도 있고 뭐 그런데 난리가 났죠. 아버지 왜
제가 아이들하고 떠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잖니?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모든 일 내려놓고 병원에 병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영혼 치료를 위해서 인류 죽어가는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병원에 입원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병원에 입원할 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줘라. 맡겨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 조금씩 주고 굿바이하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졌을 때 그래도 또 우리 아버지 오겠지. 언젠가는 뭐 내가 손자 손녀 낳고 그러면 오겠지. 안 가. 제가 LA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LA에서 24시간 후에 그 다음날 비행기 뜨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제 딸아이가 LA 공항 근처에 살아요. 근데 제가 제 딸 집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다 차 세워놓고 거기서 잤어요. 차 안에서 잤어요. 왜 제 딸 집에 안 들어갔을까요? 제 딸 집까지 갔는데 왜 그 집 앞에 안 들어가고 그 집 앞에다 차를 세우고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선교지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왜 아빠 우리 집 앞에다 차 세워놓고 집에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왔어? 코로나 때문이야? 그때 뭐 코로나도 전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만나고 헤어지면 2번 죽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만나서 아빠 왔구나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헤어지려면은 되게 뒷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생이별을 하고 말았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내려놓을까요? 제 자신을? 아니 손자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막 그런데도 왜 다시 내려놓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가? 그 방법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계명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도 피도 없이 눈물도 없이 정말 정도 없이 야비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정말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 안 지켜? 그러면 암만 교회 다니고 암만 목사 되고 암만 당회장 되고 암만 뭐 총회장 되고 암만 교수가 되고 암만 교인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도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제가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 사람 나 몰라. 그도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내 계명 안 지키면. 아니 지금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대.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자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대요. 지금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2번씩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유언 하나는 우리 정말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야 이것도 혹시 내가 내 묘를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또 이 강가에 묻는 거 아니야? 시냇물에 흐르는 데다 묻는 거 아니야? 에이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할게. 그리고 야 청개구리야 나 죽으면 시냇가에 묻으렴.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 유언은 듣잖아요. 청개구리여도.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엄마 몇 도 내려간다고 울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암만 그렇게 개판으로 살았어도 마지막 유언을 듣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네. 눈깔 빼라는 것도 아니고 목 잘라라는 것도 아니고 뭐 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해. 이건 우리 축복 아니요? 근데 왜 안 해? 근데 왜 안 해? 교회 짓느라고? 교인들 모아놓느라고?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면 온전한 자가 된대요. 이거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고 우리도 주님께 주님 잘했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는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이거 미치는 장사도 아니고 이거는 남는 장사. 나 구원받은 거 전하면 그쵸? 우리가 남길 때 주님의 칭찬이 있잖아요. 배만 남기면 되는데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 암만 거룩 하면서 암만 성가대 500명 모이는 그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계명을 꼭 지켜드립시다. 예수님의 유언인데 청개구리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꼭 그 계명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온전한 자. 야, 이 온전한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 인간인 흙으로 만든 인간이 털면 털수록 먼지만 나는 우리 이 정말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리는 흙에 불과한데, 그런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룹시다. 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 계시록에 보니까 두 증인이 등장하더만. 굵은 배옷을 그 1260일 증거하고 3차 전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만. 근데 그들이 순교하더만. 야, 이 말씀을 이루자.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라도 이루자. 그래서 모인 것이 우리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가 굵은 배옷 입고 외치겠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외치겠냐고. 작은 책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성경에도 없는데, 토라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외칩시다. 우리가 증거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뻐 죽겠는 거야. 우리 두 증인들 보면 구하지 않아도 막 주셔 그냥.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름인데도 막 춥고 겨울이면 더 춥고, 왜 이렇게 막 춥게 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허리병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실까요? 이거 안 주면 세상으로 나갈까 봐. 그래서 우리를, 소를 말이에요, 이렇게 고랑을 딱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고랑을 채워놓은 소는요, 이것은 주인의 손에 맡겨서 먹이도 주고 모든 것 밭일도 하고 모든 것 다 해요. 이 고랑이 앉혀 있으면요, 이거 그냥 야산에 띄놓는 무슨 소예요? 그거 들소가 되어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써. 지가 혼자서 먹어야 되고, 지 혼자서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지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고삐가 딱 물린 소가 되어서 이리 와, 그럼 가고. 근데 왜 코가 이렇게 아파요? 그거 없으면 너 세상으로 나갈까봐 내가 딱 걸어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저는요, 진짜 주님 앞에 딱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만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쳐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번에 또 팔이 부러졌대.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나한테 문자 왔어요. 제시가 팔이 또 부러졌대. 제 아들이 스키 코치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올림픽에 나갈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가리키고 있는데, 서서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중심을 잃고 달려와가지고 그냥 저희 아들을 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냥 덜커덕 넘어지면서 옛날에 팔이 부러진 데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제시가 또 다쳤대. 여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한 거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무슨 범죄했나요? 그리고 제 자신을 뒤집어보고, 펴보고, 꾸며보고, 헤쳐보고, 다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그렇게 내 아들이 팔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우리 아들을 치셔서 나를 항상 경책하시고 징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데, 주님, 뭐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징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제 아들이 병원에 갔다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퇴원해가고 그 다음부터 출근해. 어쨌든 저는 제 자신을 뒤집어보고 꿰보고 앞으로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해. 지금도 출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압살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의도맞기 전에 고삐가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온전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증인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냥 이뻐 죽겠어.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다 뽀뽀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왜요? 여기서 그 말씀을 이루면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이룰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되어진다. 온전케 되어진다. 그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온전한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진 자라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 안에 거하는 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행한 게 뭐예요? 이적기사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십자가에서 공생의 삶의 마지막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3년 반 산 것처럼 우리도 3년 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룹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 그대로 준행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능력 권세 주시면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증거함으로,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거해서 나가서 땅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첫째 부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한다 하는 자는, 그래서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를 묻습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그리고 또 신약의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 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이라는 말로 그냥 쉽게 이렇게 사용한 것 뿐이지,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이 영혼 구원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가 꼭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로 주님 안에 세우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